여러분, 오늘도 한 가지 물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믿는 믿음이 모든 성도의 믿음이 다 똑같을까요? 믿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좀 넓고 어떤 사람은 좀 높고 어떤 사람은 좀 깊고 하므로 믿음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까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이 믿는 믿음은 다 똑같다. 아니다. 믿음의 깊이나 넓이나 높이는 사람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가진 믿음의 크기는 높이는 깊이는 다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끔 믿음에 대해서 소개할 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보면은 먼저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이런 믿음이 등장합니다. 무슨 믿음? 작은 믿음입니다. 일본어로는 무슨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우스이, 우스이하다. 그와 반대로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한국말로는 어떤 믿음? 큰. 일본어로는 니빠나 신고라고 하는 아주 크고 멋진 믿음도 그렇습니다. 작고 우수이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크고 립바나 믿음의 소유자도 믿음도 있더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믿음도 있습니다. 어떤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그렇습니다. 카라시 탄에 히토츠부 정도밖에 안 되는 쬐끔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막 믿음이 차고 넘쳐요. 충만해서. 어떤 믿음? 충만한 믿음. 미치테이루 신고도 있더라.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믿음도 있고? 아니 로마서 14장 1절. 무슨 믿음? 연약한 믿음. 일본어 성경에는 요아이 신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나온 믿음처럼 어떤 믿음? 그렇습니다. 야마오 우고카스 호도노 간젠나. 야, 산을 확 옮겨버릴 정도로 이런 완전한 믿음의 사람도 있더라 그 말.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믿음 생활이요. 이왕이면은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연약한 믿음보다는 어떤 믿음? 물론입니다. 이왕이면 큰 믿음, 충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도 영광도 되고 우리도 기쁘고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새 2020년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본향이 함께한 모든 지체들의 믿음이 립바나신 것, 큰 믿음, 그리고 충만한 믿음, 산을 옮길 정도의 믿음으로 성장되고 자라나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듯 믿음은 깊이나 높이나 넓이 등에서 사람마다 사가 있더라. 요 얘기는 이제 됐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요아이한 믿음에서 립바나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믿음은 선물이지만은 믿음이 성장되고 자라나게 하는 데에 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던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죠, 그죠? 이 부흥사이신 목사님이 어느 날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일이죠. 어떤 간증을 했느냐?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큰 믿음을 주세요. 산을 넘길 만한 믿음, 하여튼 대단한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시간을 합쳐보면은 좋게 몇 달은 될 겁니다. 몇 달이면 몇 시간쯤 돼요? 하루 하면은 24시간, 10일 하면은 240시간, 한 달 하면은 약 700여 시간. 근데 몇 달이니까 석 달 하면 2000시간.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평생 기도한 게 2000시간 안 되는 분도 있을 거라 그죠? 그쵸?
2000시간 될까? 갑자기 저하고 눈을 안 맞추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은 이게 뭐냐? 제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될 것입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여러분, 제 생각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번개불이 가미나리가 우르르 꽝꽝꽝꽝꽝 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엄청나게 뜨겁고 크고 저를 확 뒤집어 버리고 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그 천둥 소리와 번개불 같은 믿음은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요, 이분 말씀 듣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한 이 부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엄청난 믿음이 막 와서 뜨겁고 막 댕굴댕굴 구르고 막 난리 친잖아.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뭘 봤을까요? 로마서 10장이요. 이걸 봤대요. 자,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야,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무디 목사님에게 깨달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 구해서 막 부당부당 하고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생겨나고 주의 말씀을 열심히 먹고 듣고 행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뭐 하는구나? 자라나는구나. 그렇죠? 여기 하민이하고 하은이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죠? 얘네들 쬐끔할 때 보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뭐 하민이 많이 커버렸지만 하은이 같은 경우는 호유게임 댕길 때 도쿄를 올라왔으니까. 혹시 구권사님이나 그거 가갖고 하은이 그 사진을 봐보세요. 딱 요만했어요. 요건 좀 오반가? 요건 좀 오바네, 그죠? 요건 좀 오바. 여하튼 쬐까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거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컸습니까? 서서히 컸습니까? 그렇죠? 서서히 컸으니까 우리는 항상 하은이가 저랜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사진을 딱 비교해보니까 이게 여기서 이만큼 커져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루아침에 내가 막 믿음이 립바가 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산을 옮겨버리고 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서서히 자라더라 그 말. 그것을 무디 목사님 얘기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다음에 즉시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더니 저도 모르게 제 믿음이 뭐요?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작. 우리에게 믿음을 생기게 하고 또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귀중하신 여러분, 믿음의 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2020년 우리들의 믿음이 쑥 자라나야 됩니다. 365일 동안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부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배우시고 순종하셔서 1년이 다 간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옛날이요 하면서 맨날 옛날에 이랬습니다. 회복시켜주세요가 아니라 올해 내 믿음이 가장 훌륭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성경은 믿음을 주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믿음을 주시고 자라게 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삶의 꿈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무엇을 목표로 두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올 한 해 이번 한 달을 어떻게 할지 갈 길을 밝히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 말씀. 영국의 유명한 조지 뮬러, 이 뮬러라고 하는 말은 실은 독일식 이름이에요. 물론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활동을 영국에서 했지만 그분은 독일 분이셨습니다. 근데 왜 독일 분이셨던 조지 뮬러 목사가 영국에 갔느냐? 이분은 어려서부터 꿈이 있었어요. 뭐냐?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는 거였대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꿈이었는데, 당시 뮬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독일에서는 아프리카 가는 것을 공부시켜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니까 있더래요? 그렇죠. 영국. 훌륭하십니다. 오늘은 뭔가 좀 잘 되고 있는. 그래서 자기 독일 땅을 떠나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영국 땅에 간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외국에 와서 유학해서 선교사 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도 부족하고 하니까 못 사는 동네에 있는 선교센터에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며 가며 맨날 만나는 게 고아들이, 집 없는, 엄마 아빠 없는 고아들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고아들이 뮬러한테는 안 보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한테 배요 안 배요? 잘 안 배요. 어디가 배요? 아프리카 동산만 보이는 거라. 그럼 자기의 비전과 꿈이 지금 어디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뭘 자전거를 확 타고 가다 보면은 옆에 확 지나는 안 보여요. 왜냐면 저 목표를 향해 보니까 안 보인다. 안 보였단 말. 근데 어느 날 이 뮬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을 읽다가 이 대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68편 5절 시작.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라고. 특별히 이 대목 중에서 뭘 받느냐, 미나시로고노 찌찌또나리, 즉 집 없는 애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자꾸 마음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라고요? 아니 고아들이 아버지라니까, 집 없는 애들의. 그러니까 자꾸 그 말씀이 떠오르니까 내가 이제까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저 집 없고 힘든 애들이 내 교다이구나. 왜 교다이에요? 그들한테도 하나님이 아버지고 나한테도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이게 교다이네 하면서 그 말씀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기를, 네가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는 집이 없고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니까 너는 나를 도와서 그들을 섬긴 보모가 되라. 나는 마음이 자꾸 어떻게 할게요?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는 이제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죠.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는 고아들을 섬긴 분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도 뭐하게 하고 자라게 하신과 동시에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우리에게 삶의 목표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부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순종하셔서 자라나는 믿음의 축복을 얻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우리가 갈 길, 한 달에 갈 길, 한 해에 갈 길, 평생에 갈 길을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말입니다. 이렇듯 믿음도 주시고 자라게 하고 목표와 꿈과 비전도 주시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뭐도 주냐? 승리, 이김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분은 한 다이빙 선수입니다. 다이빙이 뭐지요? 그렇죠. 저 위에서 물을 향해서 팍 떨어지는 게 다이빙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이름이 로라 윌킨슨인데, 이 로라 윌킨슨이라는 사람은 미국 출신의 여자 다이빙 선수였습니다. 로라는 어려서부터 꿈이 있었대요. 뭔 꿈이었느냐? 나는 반드시 올림픽에 나가서 다이빙으로 뭘 따는? 메달을 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그의 뭐였어요? 꿈이었대요. 들어오세요. 맞이해 주세요. 로라가 뭔 꿈이었다고요? 네,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따는 것이 로라의 꿈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메달을 달 올림픽 대회로 딱 꽂은 것은 2000년도의 시드니 올림픽이었습니다. 로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수없이 다이빙 때 거기를 플랫폼이라고 한대요. 플랫폼에서 수없이 물을 향해서 뛰어들고 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죠? 꿈을 이루는 사람은 뭘 열심히 해요?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알고 많은 사람이 알아서 드디어 이제 이 로라 윌킨슨은 미국의 다이빙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3달만 있으면은 드디어 이 올림픽에 그토록 꿈꾸던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딱 3달 남았는데 그날도 열심히 연습을 하던 중에서 하도 열심히 뛰어내려서 피로가 왔든지 오른쪽 발의 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네. 완전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피로가 겹쳐서 이렇게 한 게 푹. 이게 저도 지금 허리 상태가 오랜만에 안 좋은데 그저께 밤에 냉장고에서 뭐 꺼내 먹을 게 없나 해가지고 이러고 딱 꺼내는데 하더니 지금도 이래요. 사모님한테 욕 구슬 세상에 오직 천천하면 냉장고 문 열다가 이런 사람이 세상에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죠? 무슨 역기를 들어올린 것도 아니고 겨우 가벼운 냉장고 문 하나 열다가 그래서 요새 제가 얼마나 운동을 안 하는구나. 반대로 로라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발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올림픽을 3주간 앞둔 중요한 때에 발뼈가 부러져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더니 의사 하는 말 최소 7주는 기부스하고 입원해 있어야 된대. 올림픽이 지금 몇 달 남았죠? 몇 주 입원을 해? 빼고 나면 올림픽까지 얼마 남아요? 5주도 안 남잖아요. 그죠? 답이 있어요? 없어요? 안 나오더래요. 아니 7주 동안이나 연습도 못하고 여기 있다? 이건 매약구다. 나와 같이 시드니 올림픽을 매자스 했던 친구들, 내가 선발돼서 못 가게 했으니까 난 당연히 양보해야 되고 난 다음 올림픽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오니까 한없이 그동안 생각했던 시드니 니모인가 무슨 니모가 시드니 맞나? 아닌가 보다. 아무도 표정들을 이상하게 짓는 거 보니까 물고기 니모 시드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하여튼. 만화 영화 있잖아요. 시드니 아닌가? 죄송합니다. 그 있었는데 물고기가 시드니 가는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보다. 예. 시드니 가는 꿈을 접고 이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고 병원에 있는 예배당 가서 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로라에게 응답과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뭔 응답을 주셨을까요?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그 능력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내 쪽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그 말씀을 주시고 세워놔. 로나는 기도 가운데 주신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었고 올림픽 출전을 포기할 생각을 접고 치료와 재활에 전념을 했고 7주 후에는 이제 5주밖에 남지 않은 올림픽을 위하여 열심히 연습해서 드디어 시드니 올림픽에 당당하게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종목 경기가 열린 날 로라는 열심을 다했고 많은 세계 나라 사람 가운데 12명만이 다이빙 결승에 올라간대요. 몇 등을 올라갈게요? 물론입니다. 5등을 올라갔어요. 12명 중에 5등으로 다이빙 대회 결선에 올라간 거예요. 자, 결선은 어떤 방법으로 치르느냐? 12명이 중방으로 한 번씩 뛰고 또 한 번씩 뛰고 총 몇 번을 뛰게요? 5번을 뛰어서 5번 뛴 거에 가장 한 걸 다 점수 합쳐가지고 5번 뛴 거 합친 점수 중에 최고 높은 게 금메달.
두 번째가 은메달, 세 번째가 동메달, 나머지 메달 나시 해서 12명 중에 몇 명이? 3명이 메달. 자, 떨리는 마음으로 1차 시기 했습니다. 웬걸? 점수가 좋게 나오자. 2차 시기 또 했습니다. 웬걸? 미국의 방송국은 뭐라고 중계했냐면은 3개월 전에 큰 부상을 당해 7주나 입원했던 로라. 그러나 결선에 올라가 5등까지, 덮했더니 5등까지 한 것도 에라입니다. 훌륭합니다. 하면서 로라를 격려하고 자, 우리도 힘을 냅시다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다이빙을 딱 하려고 로라가 플랫폼에 딱 올라섰는데 말입니다. 다이빙 때 올라섰는데 이제 카메라가 쫙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즉 아주 바짝 당겨서 로라의 얼굴을 딱 하는데 로라가 이 껌을 씹나. 또 봤더니 뭔가 쭝얼 되는 거예요. 요걸 딱 봤더니 주권사님 말씀 맞다나 기도를 하는데 뭐 갖고 기도를 하느냐. 요렇게 보니까 딱 그 말인 거예요. 뭔 말이었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계속 외우고 있더래. 우리가 영어 사람이면 이따 그 영상 보면 딱 아는데 영어로 그렇게 우리는 한국하고 일본 사람이니까 좀 입이 틀리게 알려지니까. 근데 영어 성경을 펴고 보니까 딱 그 말하고 있더라고요. 네, 들리지는 않는데 입 모양이 영어 성경과 비교해 보니까 딱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간절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는 대충 짐작이 되시죠? 세 번째 딱 뛰었는데 그날의 최고 점수가 나온 겁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뛰었는데 연습할 때도 잘 안 됐던 최고난도의 연기가 딱딱 성공한 거예요. 반대로 1등, 2등, 3등 특히 60점 차이가 났었어요. 2등 두 번 하고 60점 뭐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점수인데 이 친구들은 웬일로 또 실수를 했더니 결국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10m 플랫폼 경기의 금메달은 누가 땄을까요? 물론입니다. 로라가 따게 되었더라.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 미국 세계 취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니까 인터뷰했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이지 다른 누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거 영상 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니까 5분짜리 영상 오늘 안 보는 걸로 하고 원래 지금 이 대목에서 딱 봐요. 엄청나게 준비했을 텐데 지금 이 사람들 또 오늘은 또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로라 윌킨슨이라고 치면은 그분이 하는 모든 장면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나온. 더구나 다이빙 때 위해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뭉클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죠. 조지 뮬러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최고 능력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힘이다라는 사실. 신앙생활할 때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지 마시고 부디 믿음의 선배들처럼 말씀과 함께 하셔서 이 시대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대할 때에 이러한 체험과 응답과 승리와 기적을 주실까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누가 기적을 체험하느냐?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게 능력 주는 자 내가 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라는 말입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구하고 그 말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있다는 말이죠. 앞서 소개한 뮬러 목사님 어디 갈래다 어디 갔죠?
예, 아프리카 가려다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된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아신 대로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는 93살까지 세상에 있었는데 고아들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을 떠나기 60년간 특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응답받았냐면 몇 번 받았다 그랬죠. 제가 한 2번 소개했는데 5만 번. 몇 번이요? 5만 번. 엄청나게 많이 응답받았죠. 그죠? 1년이 몇이요? 10년이면 어찌? 네, 3650. 자, 그럼 100년은? 근데 5만이니까 3000. 그죠? 야, 계산이 안 되네. 그죠? 계산이 안 되지만. 여하튼 엄청나게 많이 응답받. 근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넘도록 기도 응답을 받은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조지 목사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지 필요하면은 절대로 그냥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냥 기도하냐고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드릴 기도의 내용이 성경 말씀 어디에 약속이 되어 있는가를 먼저 찾은 다음에 기도했대.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아들이 배고파서 쌀이 떨어지고 먹을 게 떨어지고 빵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오병이의 기적이 난 데를 펴놓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데를 펴놓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데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말. 병들어서 고통하면은 병든 자를 손을 얹어 기도하라 그러면 나으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찾은 거예요. 어떤 날은 자기가 소망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성경 어디에 있는지를 몇 날 며칠 찾은 또 있었대. 그렇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대요. 그걸 붙들고 그랬더니 그에게 많은 응답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많은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기도한 그에게 응답을 주셨는지 배가 하마터면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지게 거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말이죠. 부디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 향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네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했지만 미국 농담에 거북이 성도라는 말이 있대요. 거북이란 말이 뭔 뜻이게요?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들은 거북이 하면 좀 늦다라고 해서 늦어 터진 성도로 이해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뭐냐? 새는 평균 9일을 먹고 있지 않아도 산대요. 새들은 9일을 굶어도 안 죽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12날 정도는 산답니다. 승질 급한 남자들이 먼저 죽고 성질이 좀 있는 여자들이 조금 더 살아서 평균적으로 12일은 굶어도 산대요. 그런데 여러분, 거북이 제가 성도했잖아요. 거북이는 몇 날 안 먹어도 안 죽게요? 500일이요. 이야, 질기기도 오지게 거북이들. 하여튼 거북이는 500일을 먹어도 안 죽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 그런대요? 늘어 터진 성도가 아니라 뭔 성도입니까? 아니, 말이 좀 대답이 이상한데. 예. 하여튼 늘어 터진 여러분이 늦어 터진 이 거북이 성도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도 안 먹고 살겠다고 버팅기는 사람을 거북이 성도니까 이것은 결코 좋은 말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거북이 성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워서 큰 믿음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워서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인생의 목표와 하루의 목표를 응답받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소개했던 다이빙 선수 로라 윌킨슨,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적의 승리를 거둔 것이야. 조지 밀러 목사님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더니 5만 번 이상 응답받는 성도가 되었고,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자신의 배가 아니라 다른 배까지 차고 넘치는 은혜를 체험했으니 부디 올 한 해 말씀 안에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뭘 잘하느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다 그 말. 그럴 때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은 전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고 어떤 사람은 크고, 부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큰 믿음, 충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쑥쑥 자라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것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생기게 하고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올 한 해가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옛날이여가 아니라 올해는 가장 아름다운 한 해였다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여 본향의 성도 되게 하시기를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